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인 에녹입니다.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총 아담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에녹이란 인물은 총 4절에 걸쳐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도대체 이 에녹이란 인물이 4절밖에 또한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삶은 4절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총 365년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날을 딱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함께 다시 한번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들, 도대체 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셨는지를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21절, 22절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을 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알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65세 이전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나머지 300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뭐냐면 동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의미는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죠? 네,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969년의 삶을 살은 이 무두셀라.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에녹에게 나타나 너의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앞으로 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던지,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도 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의 삶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여러분들 분명 이 동행이란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행, 한자로 쓰면은 한 가지 동자의 단일 행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
같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동행하는 자의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행하는 자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혹 그의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서로 맞춰가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다르다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마음이 맞을 때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아무리 힘든 길, 어려운 길이 나타날지라도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것, 또한 길을 가는 것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녹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벌벌벌 떨면서 살았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서움에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동행하며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여러분들 이 30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매우 긴 시간이에요. 물론 이 구약 시대에 거론되고 있는 창세기 5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나이를 따지면 굉장히 짧은 연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녹의 아들 역시도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거의 평균 900세, 좀 짧으면 700세. 근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짧죠. 365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300년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자신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과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달려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여러분들 혼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의 나이가 969세, 가장 오랜 기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 라는 말이에요.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인물을 에녹이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또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969년
가장 장수한 그의 이름이 왜 장수했을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악들을 보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이들이 조금이나마 돌이키며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9년이 지나자 정말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6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정말로 셀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인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보여주는 또 다른 예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에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두 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의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의 그 삶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이 허락하고 그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행의 길은요 매우 힘겹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요, 분명히 즐거움의 길도 있었지만 힘든 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힘듦의 삶이 매번 교차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 힘든 삶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이 주는 메시지, 이 종말적인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과 다른 뜻,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아니할지라도, 기쁨만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고 또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